전도서 3장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기뻐하게 하셨다. 또 사람이 수고하여 그것을 누리게 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세상 만사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때를 따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시고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뒤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돼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김 집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사는 동안의 범사에 많은 일들이 모순적이고 의문과 갈등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 모든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김집사에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엘리야다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김집사를 만나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네가 볼 텐데 그래도 너는 네 마음속의 그 의문을 다 해결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집사는 계속 당신이 여기서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같이 하겠다. 그래서 선지자는 김집사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날이 저물어서 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은 가난한 부부가 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유일하게 돈이 될 만한 것은 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선지자가 오셨다고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데 그가 떠나고 나서 그 집에 막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애지중지 키우던 그 재산의 전부인 그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아무런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김 집사가 올 때에 선지자님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길을 가다가 또 하루 날이 저물어서 또 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그 나그네가 들어가서 하루를 묵자고 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기 저 방에 가자라.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도 뭐 하나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아요. 밤을 쫄쫄 굶으면서 그 밤을 지나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오는데 밤 사이에 그 집 앞에 있던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혔어요. 이 엘리야는 그 집을 나오면서 그 나무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켜 놓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김 집사가 말합니다. 선자님, 이 집에서는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았는데 이 집을 위해서는 왜 그 나무를 또 살려줍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 날이 저물어서 한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었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데 자기들이 들어가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가보니까 강대상부터 의자까지 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들어갔는데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같이 참여하다가 또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아주 작은 교회가 있길래 거기 저녁 때가 되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극진히 모셔드리면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 두 교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교회에는 너희 모두는 지도자가 되거라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가난한 교회에 와서는 너희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이여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 김집사가 보기에 너무나 엉뚱하잖아요. 먼저 그 교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접도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래요. 그런데 잘 대접받은 그 교회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지도자가 되래요. 의아해하는 그 김집사를 엘리야 선지자가 부릅니다. 김집사,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이해가 가나? 라고 물어봐요. 이해가 하나도 안 간대요.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가 없지라고 하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집에 들어갔을 때 융숭이 대접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내가 죽게 되었다네. 그런데 그 아내가 죽을 것을 그 소가 죽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네. 소 한 마리 죽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내가 죽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내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아내 대신에 소가 죽게 했다네. 두 번째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나무가 뽑혔는데 보니 그 나무 밑에
금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쟁이 부자에게 그 금덩어리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그 나무를 다시 세워놨다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큰 교회, 그 호화찬란한 교회에 들어가서 왜 그들을 모두 축복했냐니까 그 교회는 모두 다 잘나서 지도자가 되니 서로 싸움밖에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작은 교회는 지도자가 하나뿐이니 그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서 모두가 다 예배 잘 드릴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가라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엘리야 선지자는 그 김집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장했어요? 영생을 보장했어요. 그러기에 내게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영생에 들어간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영원한 영생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김 집사는 그 모든 의문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면서 그 선지자를 보내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비밀을 감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설명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열심히 닦아서 그쪽에서 최고의 학문을 만들어낸 사람을 우리는 박사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박사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 일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옛날에 있던 일이 오늘날 또 새로운 그 일을 반복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날 해가 또 뜨지요. 그 일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뜨겁게 하느냐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비가 계속 와서 홍수가 났어요. 그 일이 우리가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요. 태풍이 불어왔어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계셔요. 이 모든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이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 뜻을 받들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 중에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먼저 축복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쁘지 못하다면 그는 그 사람 속에 불행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려라.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내가 만족함을 누려라. 그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농사해서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내가 이제 더 이상 쌓을 창고가 없는데 이 곡식을 또 쌓을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창고에 또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네 배부르라고.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배불리 먹겠다고 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내가 먹고 즐기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더해져야 돼요. 그 더해짐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구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쁨 중에서 가장 좋은 행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죠. 낳았다면 죽을 때가 있어요. 심었다면 뽑을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 왜 나를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이순자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와보니까요, 이순자 권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허락하지 않고 당신이 와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권사님이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 교인들에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청소를 하실 분들이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을 교회를 청소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왜 나한테 건강을 뺏어가서 이 봉사를 못하게 합니까? 라고 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지금 모든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다 감당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 거, 또 새벽 예배를 내가 드렸던 거,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아무 걱정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까지 있었던 걸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겠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강아지는요, 찬송만 하면 저도 밖에서 한대요. 저도 찬송한대요. 그게 찬송일까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아지를 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뜨거운데 뜨겁다고 얘기해. 내가 다른 데로 옮겨주지. 지금 몇 년 살았는데 지금 아직도 말을 못 배웠냐?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한테 내가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짐승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빼지고 나면 그럼 뭐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면 우린 짐승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자는 배가 고프면 나가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다른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그 사자에게 너는 어째서 저 짐승을 잡아먹었느냐? 하나님이 심판할까요? 심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많은데 그 물고기들은요, 큰 것이 작은 것을 계속 잡아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작은 것들을 괴롭히느냐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사람에게만 악하고 의로운 것을 구별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짐승은 죽어서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짐승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날마다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배워서 하나님을 아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의로운 사람과 악인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심판은 가장 기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큰 죄를 범한 거거든요. 이것은 뭐와 같았냐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낳았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이 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게 먹고 즐겁고 한 그것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고 가을이 비면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를 거두며 우리는 감사하며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때를 정하셨고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